오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2번째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먹는 즐거움이 또 다른 즐거움에 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사말 속에도 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께도 인사드릴 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 먹었습니까?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곤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식사 때가 되면 상급자들에게 인사를 식사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관께서 아니 이제 옛날처럼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닌데 많이 먹으라는 인사가 합당하냐 이래가지고 부대원들의 인사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식사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로 바꾸어서 인사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사회의 기층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속담 속에도 이런 먹는 이야기가 많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리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 산입에 거미줄치랴. 예, 다 먹는 것에 관련된 속담이 이게 사실 제가 몇 개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더 많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먹는 것에 의리 상하고 말이죠. 이 말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절박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이 몇 개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식구가 많으면 이렇게 양식도 많이 든다. 이제 그런 의미가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전 아시죠, 여러분? 흥부전을 보게 되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 흥부가 보름달만한 박을 얻게 되는데 그 박을 타는 장면이 이 흥부가에 나옵니다. 그 박에서 금은보화가 함께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금은보화 보물 속에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쌀뒤주가 나와요. 쌀뒤주. 뒤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쌀을 담아두던 쌀통 말입니다. 이 박 속에 나온 이 뒤주는 그냥 쌀뒤주가 아니었어요. 어떤 쌀뒤주였냐면 아무리 퍼내도 하루만 지나면 다시 쌀이 채워지는 그런 신비의 쌀띠주였어요. 착하게 살아서 복받은 흥부에게 주어진 상이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쌀띠주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 물론 사람이 지어낸 얘기죠.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스토리가 거기 들어갔을까? 왜 쌀띠주가 등장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이 이야기 속에서라도 이런 쌀띠지가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 박을 탔을 때 그 박에서 이 포도 이 마르지 않는 그런 쌀띠지가 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배고픔의 소원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소박한 소망을 담아서 이 흥부가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우리 민족의 과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쌀띠지 같은 것은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 결코 찾아보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읽어 나가다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흥부가에서 꿈꿨던 그 마르지 않는 쌀띠주하고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흥부가의 쌀띠주는 가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 배고픔의 소원을 따라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게 되는 이 만나는 사실입니다. 실화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00만의 민족을 먹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도 200만입니다.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의 곡식을 약탈해서 먹었습니까? 목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무역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식량인데 그저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떠돌면서 캠핑하면서 산 거예요. 물은 그래도 땅속에 있는 지하수나 우물을 파서 먹는다 치더라도 식량을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매 끼니마다 이 200만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면 도대체 이 쌀이 몇 가마가 들어갔을까요? 저는 계산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200만이 먹는 음식을 준비한다. 자, 출애굽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즉시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just a moment, 잠깐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비용을 해보고 예산을 세워야 우리가 광야로 떠날 것 아닙니까? 아론하고 앉아서 주판을 튀겨봅니다. 총 인구가 200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끼에 얼마의 식량이 필요하고 그걸 하루에 3끼는 아니더라도 2끼 먹는다고 계산하고 40년을 먹어야 하니까 곱하기 2에 365 곱하고 거기다 40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았다면 아마도 모세가 주판 탁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바로가 그냥 가려도 돈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광야에서 식량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떠난 것인지 아니면 그 계산을 할지 몰라서 떠난 것인지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떠난 것인지.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했던 이 모세가 40년이나 거기서 살았는데 광야를 몰랐겠어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을 그들은 떠났어요. 누가 생각해 보아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어도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불가능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의 음식,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엘림을 거쳐오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마라의 쓴물을 마셨더니 죽을 것 같은 이 복통이 몰려오면서 그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물을 중화시키셔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병을 경험해 봐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본 사람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굶주려 본 사람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일단은 굶주려 봐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오늘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16장 1절에서 3절 중에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배고픔을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어릴 때 집에 식량이 떨어져서 쌀이 떨어져서 굶어본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구가 많으면 그 입 하나라도 더 줄여보려고
어린 자녀를 남의 집 살이하러 보내는 그런 집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살았는데 저 대전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그래가지고 막 식구들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서울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대전으로 피난을 가는데 길가에 아기들을 그리 많이 버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이를 그냥 길가에 버려놓은 경우도 있지만 다리에다가 이 삼배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메어놓고 이렇게 아이를 버리고 간 아이들을 자기가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거기다 내려놓고 간 사람은 분명히 그 아기의 부모지 않았겠어요. 식구가 많고 입을 하나라도 줄이고 피난을 가지 않으면 나머지 식구들을 살릴 길이 없으니 자식을 포기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도 비참하고 배고픔도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단 병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우리가 쓴물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 뭐라고 했죠? 곧 엘림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직감하라고 우리가 기대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이 병듦을 통하여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이지만 그러나 이 배고픔을 통하여 그러나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의 굶주림은 분명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실패하고 맙니다. 자, 오늘 16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건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두 지도자를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과 며칠 전에 마라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불과 2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전차 군단이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좀 더 며칠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더 얼마나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잠시 당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그 지속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잠시의 고통을 원망하기에 급급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료해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목마르다고, 며칠 배고프다고 욕하는 이 백성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같으면 아주 작사를 내고 말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기도 주고 떡으로도 배부르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먹여야 이들이 그래, 우리가 따르는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참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이적은요, 단순히 먹는 문제만을 해결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렇게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 먹이고 입히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먹였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지도자는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델이고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도 그 자갈밭 같은 그런 광야를 우리가 지금 직접 걸어다니면서 캠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많이 일컫곤 합니다. 그렇게 부르곤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만나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생긴 모양을 보겠습니다.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가시는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식물인데, 이 미나리과 식물 중에 여러분 국수 먹을 때 먹는 고수 아시죠? 고수. 예, 고수가 이렇게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히면은 이 씨앗이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맺힙니다. 오늘 이 가시는요,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이 열매입니다. 고수라고도 부르고 호유라고도 부르는 그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가시를 의약품으로 사용했습니다. 혹은 음식의 이 조미료로 사용해서 집집마다 이걸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 이 만나가 이 크기가 한 가시 같다, 한 3mm 정도 되는 이 가시하고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색깔은 희고 맛은 꿀송이 같다고 했습니다. 꿀맛을 내는 만나가 하늘로부터 막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슬처럼 이스라엘 진중에 내렸는데 이 이슬이 마르면서 그 이슬 방울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이 만나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 저는 처음에요, 이 만나가 마치 이 새벽에 내리는 이 쌀락눈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앉아있는, 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서, 전에는 이슬이 마르면 그냥 뭐 증발해버리고 끝났는데, 이슬이 마르고 난 자리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만나가 맺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눈송이처럼 탁 내리면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모세가 답을 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요,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만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이것이 만나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씨를 파종한 적이 없어요. 만나 열매에서 이들이 그 만나 열매를 딴 적이 없어요. 땅을 파서 이들이 얻은 식량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자리에서 자고 나왔더니 밤새 내린 이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가 맺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흘려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따금 어떤 사태를 일으켜 주시냐면, 하나님이 잘 주시다가 조금만 굶어보자. 하나님께서 잠시 좀 몸을 연약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니까. 이것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았으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스크 지긋지긋하잖아요. 좀 숨 쉬고 이렇게 숨을 편하게 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우리가 생명 얻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각양 좋은 은사, 이 모든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육체적 영적 축복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만나는요, 나중에 항아리에 담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게 된 언약궤 안에 이것을 보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은요, 10의 9은 내 거고 10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9을 하나님께 차입하여 살고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덕에 하나님이 나에게 9을 주셔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 9은 내 거, 하나는 하나님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아니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만나는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날마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자, 1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급도 있고 월급도 있고 연봉도 있는데 왜 일용할 것입니까? 왜 날마다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축복들,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한번 해보실 때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살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살았으나 내일도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새끼를 먹었으나 내일도 새끼를 먹을 수 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돈 벌었습니다마는 내일도 오늘만큼 벌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세상에 이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고 생각한 그것이 가장 큰 그 부자의 실수 아니었겠습니까? 착각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내일도 오늘만 같을 수는 없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양식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은혜,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살 난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옆집에 놀러를 갔어요. 옆집 아줌마가 정말 탐스럽고 빨갛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 하나를 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7살 난 아이가 그 사과를 받아들고는 그냥 묵묵부답 그 사과만 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민망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어른이 이런 걸 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엄마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줌마한테 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껍질 벗겨주세요. 아줌마, 사과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아줌마, 나 껍질채 못 먹으니까 껍질 벗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딱 우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딱 이 7살짜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까서 입에 넣어 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좋은데 이제 깎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투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선물이 너무 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하나씩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일용직보다 연봉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쌓아놓고 있는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감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 내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불안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아냈는데 내년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올해 한 해 그냥 우리가 근근히 버틴 한 해일 수도 있어요. 저축도 제대로 못했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올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하루도 먹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먹게 하실 거예요. 내일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실 거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먹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는 공급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요, 너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못 사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죠. 이 기도문을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자,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잠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기도문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지나치게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만몬이라는 말 많이 하죠. 돈을 가리켜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뜻은 뭐냐면요,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는다. 물질을 과다하게 소유하면 물질이 신이 되어 내가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물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만나의 원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15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냐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남는 것으로, 너희의 남아도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남아돌게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 3끼 먹지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남아돌게 하신 이유는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족한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공급해 주라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물질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배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 잘못하면은 공산주의자냐라는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다 성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을 과도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극단의 부를 소유하는 것은요, 분명히 악이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의 물질을 이렇게 사회로 환원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블리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청지기적인 정신, 청지기적인 원칙 때문에 많은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부자가 되면 자신들의 몸을 위해 치부하기보다는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공적으로 관리해서 공적인 유익과 이웃을 위해 쓴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의 원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많이 땄으면 다른 사람과 좀 나누라는 얘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우리 식구는 한 바구니만 있으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데 3바구니, 4바구니 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좀 몸이 아파서 일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못 딴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식구가 많아서 아무리 많이 따도 늘 부족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몸이 아파서 그날 만나 따로 못 나온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나눠주고 한 바구니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좀 많이 먹겠다고, 아니면은 내가 내일 일 안 나가고 따온 걸로 내가 좀 배불리 먹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으는 데만 급급하면 끝내 그것이 썩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도 못 쓰고 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려주라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꽁꽁 싸매어 쥐고 앉아 있으면 결국에는 나도 못 쓰고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누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나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일용할 것들,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며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살림살이 속에도, 우리의 경제적인 삶 속에도 이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누며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